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화를 냈대요. 마음은 평안한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인상을 쓰고 있대요.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얼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저도 까먹어 버렸어요. 한동안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투정이 덕지덕지 얼굴에 붙어 있었나 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번에 좀 웃으면서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좀 인사를 해보셔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쉼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야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 보면은 밤에도 불이 다 켜져 있는 불야성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두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분명히 불교 이제 여행지가 불교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 국가인 줄 알고 왔다가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빨간 십자가 네온 등불을 바라보면서 이거 불교 국가야, 기독교 국가야, 헷갈리는 첫 번째 그 충격이 있고,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외국은 밤 8시 이후가 되면 거의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근데 한국은 12시가 될 때까지 그냥 회사마다 불을 다 켜놓아 있는 그런 불야성,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쉼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를 통해서 많아지는데, 요즘은 그 욜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한때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욜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약자입니다. 그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런 약자인데, 그래서 이런 거죠.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는 이랬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집 장만하려고 인생 대부분을 이렇게 허비를 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집 장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집은 콧구멍만한 집에서 월세로 살면서 차는 외제차 몰고 다니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는 충동 구매하고는 조금 달라요. 욜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을 욜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직장 선택과 관련되어서는요, 이 월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월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장과 삶의 그런 균형을 이제 의미하는데, 제 그 선배 세대의 목사님들은요, 가정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목회에만, 오로지 그 성경 연구하고 성도들 돌보고 신방하는 데만 열중을 했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의 이 강한 불만이 뭐냐면 아버지의 부재,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재, 여기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 어른 세대의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월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조금 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내가 자기의 취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그래서 연봉은 조금 낮더라도 그런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기사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월라벨과 관련되어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한 친구가, 한 학생이 구급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럼 이거는 젊은 세대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른 세대는 아니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고생해서 그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고작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니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조금 연봉이 낮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저녁이 있는 삶이 이 월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쉼에 대한, 여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첫 부분부터 이미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서 하늘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첫째 날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큰 빛을 만드셨죠.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늘 공간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은 다시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하늘에 나는 새,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새와 어류가 먼저 창조가 되었죠. 그 다음에 6일째 땅에 짐승 그리고 사람이 창조가 되었죠.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7개의 선물 상자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7개의 선물 상자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씩 그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상자를 열었더니 생명의 빛이 반짝이고 있는 참 놀라운 광경의 그런 선물 상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열었더니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참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세 번째 상자를 열게 됩니다. 무엇이 이제 열려질까요? 그 속에는 땅과 바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열 때마다 참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선물 상자 같아요. 다섯 번째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어류,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드디어 여섯 번째 선물 상자를 우리가 엽니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짐승과 그리고 사람이 참 이 경이로운 광경이 여섯 번째 상자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자, 마지막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고요. 과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자, 열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7번째 상자를 열어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7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로 치면 빈 상자예요. 그런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빈 상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창조하는 그 단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감탄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감탄사가 연발이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딱 2번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1장 28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든 생명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지만 그 모든 생명체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도대체 일곱째 날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날로 지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일곱째 날이 매우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각별하게 여기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냥 그림이 크고 그러면은 좋은 그림인 줄 알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얼쩡대요. 나도 보는 눈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나도 그림 보는 눈이 있는가, 이렇게 보이려고 큰 그림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크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크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 보면 조그매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최고의 그림이래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래도 그릴 것 같은 그림인데 최고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 여러분, 그래서 좋은 그림에는 그 낙관이 들어가죠. 소위 그 사람의 도장,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 도장이라고 할까요? 그 낙관이 딱 찍히게 되잖아요. 그 낙관이 찍힘과 동시에 그 가치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가치와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로마에 살던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그림의 액자를 만드는 그런 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가 한 그 귀 부인에게서 그 그림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겠죠. 그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래도 좀 좋은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영국의 그 소도비 그 경매장에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었대요. 자기는 뭔지 모르고 그냥 집 한켠에만 이제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걸어만 놨는데 세상에 피카소 그림이었대요. 나중에 그게 얼마짜리가 된 줄 아세요? 180억이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나하고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림 하나가 일반 사람이 그렸다면 그거는 뭐 10,000원이나 가겠습니까? 조금 뭐 액자 좋은 것에 들어갔으면 한 20만 원, 30만 원 주면 뭐 좀 좋은 가격에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피카소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얼마짜리가 돼요? 180억짜리로 콩죽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이 일곱째 날은 마치 낙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꽝 도장 찍는 이 일곱째 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이 날이 그렇게 귀중하고 왜 이 날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냐?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날이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요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리를 하면서 이게 좀 싱거워서 뭐 소금을 좀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자, 간이 딱 맞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뭘 해요, 안 해요? 뭐 소금을 더 넣어요, 안 넣어요? 딱 음식이 적당하게 되었으면 어때요? 거기다 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맛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되면 손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기서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완벽하고 완성되었다. 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을 복되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행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무언가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참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풍족하게 완성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늘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린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늘 부족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늘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벽하며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안식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무슨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하더라도 정말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 그런 지위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부족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없지 하나님이 없어?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이 가난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식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안식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쉬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서로 내용들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안식일 날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병자를 고치려면 다른 날 고치고 안식일 날은 고치지 마시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한 날인데 왜 자꾸 일을 하시오? 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하는 안식은 뭐냐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쉼에 대한 그런 인식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쉼의 개념이 뭡니까? 병든 자, 귀신에 억눌리는 자, 그 사람의 참된 쉼이 뭡니까? 그냥 일하지 않고 집에 누워있는 것이 쉼입니까? 아니죠. 그가 인식하는 쉼은 뭐냐면 그 질병에서 고치는 것이 쉼입니다. 이 사탄 마귀에 억눌리면서 놓여 자유하는 것이 참된 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참된 쉼,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는 있는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안식의 참된 신앙의 고백은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 교회에 한번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날이 안식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쉼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회당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나와서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어제 오늘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푹 쉬다 왔는데 왜 몸은 더 피곤하죠? 푹 쉬다 왔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월요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말에 푹 쉬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정말 푹 쉬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월요병이 왜 생깁니까? 아니, 놀았는데도 왜 그래요? 쉬었는데도 왜 몸이 피곤해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요, 정말 그때는 기도하고 예배, 이제 옛날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3번씩 예배가 있었고요. 중간중간마다 또 기도하러 기독교를 가서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리고 내려오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실컷 놀았는데 피곤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쉼 없이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차이점이 뭐죠? 영적인 채워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참된 쉼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참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참된 쉼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증들이 해결될 때에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7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제7일이 매우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까? 그런데 실망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없고 상자로 치면 그냥 텅 비어있는 빈 상자더라고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날을 특별하게 여기셨을까? 이 제7일의 신앙, 안식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신앙을 통해서 안식일을 참되게 고백해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늘 부족하며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빼앗긴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그 복이 선포가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선언하고 계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그 복이 선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 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이 안식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으로 이 안식의 신앙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정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복된 날이 여러분에게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일하지 않고 교회에 한번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안식의 참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신앙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참으로 두려움 없는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안식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